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신경 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고 방향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셨으면 세상과 상관없게 살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다시 세상 가운데서 그리로 보내셨습니다. 성도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우려야 하고,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하지 않다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나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성도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나 참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쭉 보이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우편에 가실 거기 직전입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으니까 정말 내가 바라고 바랬던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걸 물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때와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기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결국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듯 하나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는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제 구약 성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달고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도 믿었던 것이 이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왜 보내는가 하면 이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고, 솔로몬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그 아들 때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남쪽 나라도 그렇고 북쪽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왕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같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왕들이 참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은데 다 자기 배를 채우기 바쁘니까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정말 다윗과 같이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왕을 보낼 것이라고 늘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을 읽어본다면 예레미야서 33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런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받고 믿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런 메시아가 우리를 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오직 이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이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묵묵히 마지막까지 완수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주님,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부귀와 영화들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내 중심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늘 신앙생활의 관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게 하실까?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 하나님 믿고 나면 내 직장생활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까? 나를 얼마나 좋은 집에 살게 하실까? 나를 얼마나 좋은 차를 타게 하실까?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참 그것만큼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먹고 살만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지금 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경할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냥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또 내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인생에 신호등이 바뀌는 그 타이밍 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참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파란불로 바뀝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내가 멈춰야 될 타이밍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언제 내가 멈췄을까요? 그런 기도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처럼 이 신호등이 바뀌는 때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회복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신호등이 언제 바뀌는가가 아니라 내 인생에 신호등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안에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신호등을 주관하는 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이 흔들리는 신앙들이 기도할 때에 바로 잡아지고, 말씀 볼 때 바로 잡아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의 길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받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붙들면서 왜 답답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나름의 답답함이 있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보시면 저분은 뭔가 되게 뛰어나가지고 목사다가 됐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모양만 다르지 연약하면 똑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경험들을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그냥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매일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매일같이 만나 주셨는데 이틀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틀치를 안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먹이시고 입히신 겁니다. 솔직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장 많았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도 좀 이틀치 좀 주시지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1년치 좀 주시지요. 그럼 내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데, 그 시간 좀 길었습니다. 길면서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 모든 걱정이 무슨 걱정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 것을 안 주실 것 같은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면서 평생 사니까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오늘치 주냔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저쪽도 많이 하시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그러시는데 나는 매일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사니까 살 빡빡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줄 압니다. 예수 믿어도 부유한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먹을 양식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면 다 끝난가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되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 같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안 해보시니까 아이고 저 뭐 목사가 맨날 그 설교하는 거 올라가서 말만 하면 되는 거, 안 그렇습니다. 올라와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방끈이 짧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것도 저는 이제 학부도 다른 거 안 나오고 신학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신학만 좀 길게 한 겁니다.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또 신대원 있을 때도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성적은 잘 안 나왔는데 성적은 잘 안 나왔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진짜 내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신대원 딱 졸업하고, 사실 지난 교회는 작은 교회였었고, 그래서 이제 제 사역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목사님 설교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멘 했죠. 아멘하고 설교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나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설교할 게 똑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잘 모르겠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우리 대동교회 이동건 목사님도 참 존경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남포교회 이제 박영수 목사님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막 여러 개 설교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은혜를 받고, 제가 그걸 내 거로 녹여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보겠다. 왜냐면 설교가 똑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못했다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일주일 내도록 씨름했거든요. 근데 설교 원고를 마무리 못하고 설교단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금 원래 이렇게 써서 올라옵니다. 이걸 썼는데, 써야 되는데 한 장 쓰고 두 장 쓰고 못 쓴 겁니다. 뒤에 이만큼 남겨져 있는데 채우지를 못하고 올라가서 막 성령의 감동인지 내 마음인지는 모르겠고 우선 막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돌아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에서 웃으시지만 저는 그때 자기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오래 공부했는데 내 스스로 설교를 못 쓰니까, 은혜 받은 거 내 거로 녹여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부터 이제 사실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 쉬시잖아요. 전 쉬는 타이밍에 혼자 성경 보고 있어요. 이제 어느 순간은 그게 제 쉼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혹시 다니엘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니엘을 기도하는데, 다니엘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12장까지 한번 하려고 탁 기도하고 하는데, 언제 탁 이게 문제가 찾아왔냐면 다니엘서 6장을 마치고 7장이 찾아왔습니다. 7장 내용 아십니까? 그때부터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환상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멈춰야 하나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용 보니까 은혜 안 될 것 같고, 내 실력 보니까 은혜 있게 말도 못할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이 설교를 잘 해낼 자신도 없고, 성도님들이 이 내용 들어봤자 은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그만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하라라고 내 귀에 말씀하신 건 아닌데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마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설교들이 잘 마무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설교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한다는 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씨름합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고 힘든 일도 있지만 반드시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때와 시기 하나님께 맡기시고, 차라리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때와 시기를 견디는데 내가 정말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망하면 하나님 없는 거고,
안 망하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자리 견뎌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증인되는 삶,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나의 증인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내 증인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어디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신가 하면 바로 내가 있는 그곳부터,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이고, 그리고 이곳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른 곳부터 내 증인 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있는 이 땅, 여기 예루살렘부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날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에 신경 쓰다가 정작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어야 되는 걸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 헌신 예배 해가지고 내가 선교 헌금 저 멀리 보내면 그것이 내 사명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지만 먼저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내 회사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아멘.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집안 가운데서 2대의 신앙, 3대의 신앙, 또 길게는 4대의 신앙을 가진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 전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한 말인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 사랑받을 만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건 아니고, 살다 보면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꼴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크게 웃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서도 권사님들이 김 목사 이제 결혼할 때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권사님의 말씀을 청종해 듣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이제 남편분의 욕을 하세요. 제가 사역자니까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김 전도사님 결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참 듣고 있다가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느낀 거는 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 건 아니구나.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 구원 받았듯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을 가진 여성도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집에 가서 남편 재촉하면서 이번에 전도 축제 한번 하는데 교회 한번 오자고, 당신 그러다 지옥 간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여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보여주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거 내 삶으로 드러내고, 그러면 안 믿는 내 남편, 아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본다는 겁니다. 그걸 내게 묻겠죠. 아니, 이 도통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당신은 이런 나를 왜 사랑하냐? 물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해줄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만약 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가? 그걸 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표시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시를 내면 묻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결실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눈물로써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것 보이십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이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보통 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중에 남북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70년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이방인들을 그 땅에 심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인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동족이 아니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이 그때부터 남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기 있는 성도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니까 이들한테는 저 사마리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는 이들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게 때론 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도 지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듯이 그렇게 전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젠 아시겠죠? 삶으로 사랑하고 있는 힘껏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그렇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원수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 번 더 기도라도 해보십시오. 중요한 건 알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한테 베푸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이 꼭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바로 저 사마리아로 갈 것 같았는데 바로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울, 그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핍박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사마리아 땅으로.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압니까? 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았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아는 건데, 그 밑에 절 보시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핍박을 받았어도 가서 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한테 핍박하시나, 이렇게 했을 건데, 이들한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받고 흩어지고 나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안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는 그 말씀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내셨구나, 그 마음들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빌립은 그렇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때와 시기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망하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길 소원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건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내 평생에 주님 쫓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